오베데돔의 집에 큰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노여움이 살았구나. 이제는 모셔올 때가 됐구나. 그래서 21번째 오벳에돔의 집에 옮겨가지고 석 달간 있었는데 사무엘하 6장 10절 12절에 보니까 오벳에돔의 집에 큰 복이 임했습니다. 이 소식을 다윗이 듣고 26번째 사무엘하 6장 12절 15절 보니까 다윗이 할렐루야 다윗성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제가 거리를 측정해 보니까 40km 100리를 오는 동안에 다윗이요 제사장들과 함께 소를 6걸음마다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 연도에 길의 양쪽에 서 있는 백성들에게 제사를 지난 다음에는 나눠주었어요. 100리를 오는 동안에 6걸음 법궤를 메고 6걸음 와서는 멈췄다가 거기서 제사 지내고 또 6걸음 와가지고 제사 지내고 또 출발하고 그래서 6걸음마다 다윗성으로 옮기는 동안에 100리를 오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영광을 돌렸습니다. 소를 잡았습니다.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춤을 추면서 나팔을 불면서 다윗성으로 옮겼습니다. 힘을 다하여 베옷을 입고 회개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법궤 앞에서 춤을 추었습니다. 다윗 왕이 춤을 추면서 기뻐가지고 법궤를 100리 동안 6걸음마다 제사를 지내면서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왔어요. 이렇게 정성과 믿음을 다해서 다윗이 법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온 다음부터 다윗이 강대국이 되고 하나님께 다윗을 강하게 해주시고 주변 나라를 통해서 조국을 받게 해주셨어요. 법궤가 이제 믿음의 중심이 되었고 하나님을 모시는 것처럼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27번째 사무엘하 6장 17절에 보니까 다윗이 예비한 곳에 두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법궤 앞에서 제사를 드렸어요. 아무데나 둔 곳이 아니고 미리 준비한 장소에다가 다윗이 법궤를 둔 것입니다. 28번째 솔로몬이 자기가 지은 성전으로 옮겼어요. 다윗성으로부터 솔로몬이 지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열왕기상 8장 1절 3절 5절 6절에 보니까 법궤를 다윗성으로부터 솔로몬이 지은 성전으로 옮겼어요. 29번째 요시야 왕이 역대하 35장 1절 3절에 보니까 요시야 왕이 법궤를 다시 보수하였어요. 흠난 곳은 아주 말끔하게 수리하였다고 할 수 있죠. 30번째 민수기 3장 30절에 보니까 31절에 보니까 이 레위인이 옮겼어요. 아무나 옮기는 게 아닙니다. 법궤를 옮길 때는 이 레위 사람 제사장이 옮겼습니다. 민수기 3장 30절 31절에 보니까 법궤 모습을 갖추면은 아무렇게나 취급하지 않습니다. 레위인이 제사장 단열에 선 사람들이 법궤를 옮기고 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1번째 신명기 31장 9절 25절 보니까 들고 나른 것이 아니고 고리를 만들어 금고리를 만들어서 그 궤를 어깨로 메고 날랐어요. 소중하게 옮겼습니다. 32번째 백성 앞에서 진행하여서 민수기 10장 33절을 보니까요. 백성들 뒤에서 한 것이 아닙니다. 백성들 앞에서 법궤가 먼저 출발하면
백성들이 따라갔어요. 이 법궤가 누구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굴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 따라가야죠. 성령 받은 주의 종을 따라가야 됩니다. 성령 받은 장로님을 따라가야죠. 성령 받은 목회자를 따라가야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예. 다른 신들을 우상을 따라갔다가는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고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어요. 교회 안에서 예수님만이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고 예수님만이 구원받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이 되어 부활할 수 있고 영생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 장로님을 세울 때도 성령 충만하신 분을 세워야죠. 예. 제자들이 가룟 유다만 빼놓고 나중에 보선한 마티아까지 다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요한 사도는 자연사였지요. 그래서 11 제자가 다 순교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나중에 부름받은 사도이죠. 이방인의 사도이지만 순교하지 않았어요. 베드로 사도 순교했습니다. 안드레도 순교했어요. 다 순교했습니다. 요한 사도와 가룟 유다를 빼놓고는 다 순교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0장 33절의 말씀처럼 백성 앞에서 뭐가 앞장섰어요? 법궤가 앞장섰습니다. 교회 내에서는 성령 받은 목사님이 인도하시면은 그 뒤에 아론과 훌과 여호수아 갈렙 같은 장로님께서 따라가시는 거예요. 성령 받은 분이 교회 장로님이 되셔야죠. 그리고 33번째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호수아 4장 7절 11절 18절 보니까 요단강을 건널 때 서두에서 말씀인 것이 요단강이 쫙 갈라졌어요. 성령 받음이 앞장서면은 교회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나요. 성령 받음이 앞장설 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법궤가 들어섰을 때 요단강 갈라진 것처럼 기적이 일어나요.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처럼 무너집니다. 여호수아 6장 5절 20절 말씀. 34번째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왔으니까 끝까지 잘 들으시고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4번째로 히브리서 9장 4절에 보니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두 돌비 10계명을 법궤 안에 두었습니다. 쌍난 지팡이를 그 안에 두었습니다. 만나 항아리를 그 안에 두었습니다. 법궤 모습을 갖추면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보물을 그 안에 두십니다. 여러분들이 영권을 받으시지요. 이 두 돌비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법궤 모습을 갖춘 분이 말하면은 그 말대로 사람들이 인도를 따를 수가 있고 순종합니다. 그 성령 못 받으면 규격에 미달된 분이 그냥 규격도 안 갖추고 금으로도 안 쌌는데 그 안에다가 하나님께서 만나하리와 두 돌비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넣어 놓으시겠어요? 갖춘 분에게 안팎을 금으로 싸가지고 그 안에 보물을 넣어가지고 그분이 말하는 대로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서만 싹이 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법궤 모습 갖춘 분을 통해서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분을 통해서 나온 말씀이 은혜가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만나하리 영적으로 그분을 통해서 영적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35번째로 다곤 신당에 들어갔는데 블레셋에 있는 다곤 우상 신전에다가 갖다 놨더니 다곤 신상 머리가 그냥 뚝 떨어졌어요. 손목이 뚝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법궤가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요. 우상 신전이 와르르 무너졌어요. 법궤 모습을 갖춘 분이 구타는 데 가서 앉아 있어봐요. 굿이 안 된다네요. 제가 청년 때 한장 기도 많이 할 때 구타는 데 가서 했더니 저분이 계셔서 안 된다는 거예요. 저분 좀 가시라는 거예요. 교인이시죠? 나고 그러더라고. 그렇다 그랬더니 다 같이 신을 믿으시니까 저분은 좀 가주세요 그러더라고. 신이 안 내린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구태지 말라라고 타일렀어요. 동네에서 구타는 집에서 상을 엎었더니 경찰을 불렀더라고. 아니 내가 전도사라서 엎었다 그랬더니 그러시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우상을 절대로 섬기면 안 되지요. 이 법궤가요 다곤 신전에 우상 신전에 들어가니까 다곤 신상에 목이 뚝 떨어졌어요. 머리가 뚝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손목이 뚝 떨어졌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단이 물러가게 되고 또 우상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36번째 사무엘상 5장 6절에 보니까 12절까지 블레셋에 재앙이 내렸어요. 사무엘하 6장 6절 7절이면 우사가 마차가 끌고 가는데 우마차 끌고 가는데 그 법궤가 흔들리니까 딱 잡았다가 생명을 잃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법궤의 모습을 갖춘 사람을 건드리면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의 종에게 손대지 말라고 했잖아요. 사울이 장인이요 왕이신 사울이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종이라고 해치지 않았어요. 그냥 옷만 조금 이렇게 잘라서 보여줬어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종들을 우리가 해하면 안 됩니다. 우사가 법궤를 일부러 만진 것도 아닌데도 우사가 희생당함으로써 이 법궤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민수기 11장 1절 참으로 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과 앞으로 5가지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민수기 11장 1절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가 보시면 참으로 귀한 말씀이 있어요. 이 법궤를 벗어나면은요, 하나님께서 법궤를 중심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심리를 벗어나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불로 살라버리셨어요. 법궤의 이 범죄를 벗어나면은요, 진끝을 살라버리셨어요. 그 불을 다베라의 불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불. 법궤에서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신 그 법궤를 벗어나 진끝으로 빙빙 돌아 그 진을 벗어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라고 하는 다벨의 불을 내리셔서 다 살라서 불에 타서 생명을 잃었어요. 그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떠나면 안 됩니다. 베드로 사도가 성령 못 받았잖아요. 마가다락방에 성령 받았지요. 그때 설교했을 때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님 명령받고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야바 법정에 뺨 맞으시고 재판 받으실 때는 소녀 앞에 3번이나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닭이 울자마자 베드로가 통곡했어요. 회개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했지만 자살했지만은 베드로 사도는 닭이 울자마자 회개했어요.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와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11장 1절에 보니까 진끝을 살라버렸었어요. 이 법궤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12지파 진영을 벗어나면은 하나님이 살라버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멀리 떠나면 안 됩니다. 베드로서도 성령 받기 전에는 예수님이
끌려가시는 걸 보고 가야바부장 갔을 때 예수님 멀찍이 따랐잖아요. 가까이 따랐다가는 같이 재판받고 초형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베드로사는 멀찍이 따라갔어요. 성령 받으니까 예수님 가까이 따라다니지 않았어요? 그리고 로마에 가서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로마 황제 핍박했으니까 베드로가 로마에서 도망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제마표를 입으시고 로마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쿠아바디스 도미네. 내가 내 백성에 있는 로마로 들어간다. 예수님 따라서 베드로서다가 로마에 들어 순교한 곳에 바티칸 성 베드로 성당이 세워졌잖아요. 순교한 장소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민수기 11장 1절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을 멀리 떠난다든지 교회를 멀리 떠난다든지 하나님을 멀리 떠나면 결국 하나님의 구원 대상이 아니고 심판 대상이 되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장소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담과 하와처럼 무화과나무 아래 숨지 말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우리가 선뜻 대답할 수 있는 아브라함처럼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사야처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7번째로 출애굽기 25장 21절 22절을 레위기 16장 2절을 보니까 법궤에 하나님이 임하셨어요. 모세와 대화를 나누시고 또 법궤에 하나님이 임재에 내려오셨습니다. 법궤 모습을 갖춘 분에게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쓰시고 3일째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38번째로 민수기 10장 11절 33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법궤가 움직이는 대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어요.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법궤가 움직이는 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움직여라 발행하라 하면 움직였어요. 멈춰라 하면 거기에 몇 달까지도 머물렀어요. 하나님께서 40년간 그렇게 광야에서 임재하시면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38번째 민수기 10장 11절 33절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고 했어요. 39번째 계시록 11장 19절에 보니까 너무나 귀한 말씀, 이 말씀 때문에 제가 은혜 받았어요. 그런 법궤가 어디가 있느냐? 지금은 영적으로 계시록 11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 지성소에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가 두루도는 화양금으로 지켰는데 생명나무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보좌 앞에 생명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생명수를 먹을 수가 있죠. 계시록 11장 11절에 지금은 법궤가 어디가 있느냐? 예? 바벨론에 빼앗겼던 그 법궤가 어디가 있느냐?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천국에서 법궤를 볼 수 있는 날이 우리에게 이제 얼마나 남았죠? 장로님께서는 이제 한 30년 남으셨네요. 예. 목사님께서는 지금 이제 50년 남으셨네요. 예.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서 하늘 지성소에 있는 법궤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법궤가 하늘나라에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법궤가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그 법궤가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죠. 할렐루야. 예루살렘 성전에 법궤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휘장이 쫙 찢어졌어요. 지성소와 성소에. 지금 목사님과 장로님 계신 데가 지성소, 성소고
이쪽에 강단 쪽이 휘장이 쫙 쳐져 있는 여기가 지성소 아닙니까? 지성소에 법궤가 있습니다. 그 법궤는 그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이 순서를 따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휘장이 쫙 찢어짐으로써 길을 열어놓으셔서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하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휘장이 쫙 찢어지면서 그 휘장 속으로 예수께서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셨으니 이 법궤가 하늘 지성소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 있는 그 법궤를 계시록 11장 19절에 그 법궤가 하늘나라 지성소에 있다. 그래서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법궤 앞에 서는 날까지, 하나님 보좌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0번째로 언약궤가 떠날 때 쉴 때 노래를 불러. 민수기 10장 35절 36절을 보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언약궤를 메고 떠날 때 찬송 부르고 쉴 때 법궤 앞에서 찬양했어요. 그래서 법궤 모습을 갖춘 분들은 항상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예,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 들으시느라고 여러분들 수고하셨지만 이 말씀이 여러분들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41번째 법궤에서 멀어지면은 광야에서 심판하셨지만 법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축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밤에는요 법궤를 중심으로 유다 지파는 동쪽에 12지파가 법궤를 중심으로 진을 쳤어요. 항상 예수님 중심으로 우리가 진을 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와 싸울 때도 예수님을 우리 중심에 모시고 성령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모시고 말씀이 우리 속에 있을 때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이 중심에 누굴 모셔야 되겠어요? 예수님 모시고 교회 중심, 교회 머리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진에서 법궤가 항상 가운데 있었고 12지파가 3지파씩 동서남북으로 진을 치고 항상 법궤 중심으로 진을 쳤던 것처럼 항상 예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십자가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사랑 중심으로 나갈 때에 교회가 예수님 오신 날까지 존재할 수 있고 우리가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서서 구원 받을 날까지 우리가 법궤 모습을 갖추고 예수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법궤 위에는요 두 천사를 조형문을 만들어 서로 마주보게 했어요. 거기가 속죄소지요. 뚜껑을 열면 그 안에 3가지 보물이 있었죠. 아론의 쌍랑지팡이, 그리고 두덜비, 십계명, 그리고 만나항아리가 있었어요. 그 위에 그것을 속죄소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천사가 마주보고 있었어요. 항상 법궤 모습을 갖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속죄해 주시고 보물을 넣어 주시고 그리고 갈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두 천사가 마주보고 있는 것처럼 법궤 모습을 갖춘 사람들은 천군 천사가 호위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항상 천사가 베델에 장자권 받은 야곱이 돌베개 베고 살 때에 장자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닥다리를 내려보내시고 천사가 오르락 내려간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고 하나님의 응답이 내려오는 천사가 오르락 내려가는 주님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동안에 장로님 목사님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도들의 기도가 분명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오늘 법궤에 대해서 41가지를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이 말씀처럼 저희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법궤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줄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생명줄을 잡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구원과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법궤의 모습을 갖춘 성도가 되고 주의 종이 되고 장로님이 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쓰시는, 그리고 법궤 모습을 갖출 때 그 속에 보물을 3가지 넣어주셔서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된 믿음 생활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법궤 모습을 갖춘 예수님 따라가면 우리가 영생과 구원과 축복을 받을 줄로 믿사오며 하늘 지성소인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서서 영광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칭찬받는 성도들 되게 해주시고 주의 종 하나님의 사자 목사님 되시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법궤 앞에 속죄가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 앞에,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귀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법궤 모습을 갖추어서 하나님께 쓰임받으며 기적을 일으키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기를 복에 크는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려가시가 죽을 거야. 내가 한 건지 안 된 건지.